설교자들이 좀 설교 본문을 잡기를 조금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0장이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족보가 이름만 쭉 나오는 그 장은 뭐 설교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랑 같이 이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 도표를 나눠드렸죠. 이 도표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그때 안 해드렸어요. 짧게 설명하면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순서적으로 이제 그게 출생연도, 사망연도 해서 이걸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뭘 보라고 하느냐면요. 자, 이 밑에 색깔로 표시한 것, 요거를 보게 되면 아담이 태어나서 아담이 마지막 930년 살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도표를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들, 아담 바로 거기 보게 되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도 아담은 살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실감나게 전했을까. 그 말이 결국은 얼마나 실감나게 노아에게도 그 말이 그대로 전해졌고, 노아에서 연결되다가 나중에 쭉 오늘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까지도 얼마나 정말 말이 잘 전수가 되었을까. 여러분 됐나요? 자, 그걸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표가 그냥 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라는 것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보겠는데요. 이 족보의 이름 참 힘들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이 10장을 보려면요, 앞에 9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리뷰를 좀 하셔야 돼요. 아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9장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방주 짓는 일에 노아는 모든 청춘을 다 바쳤어요.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죠? 방주 짓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난 다음에 방주를 다 지었어요. 자, 퀴즈. 방주 짓는데 비가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방주에 들어갔죠? 다 같이? 그렇죠. 7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일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갔으니까 7일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에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비가 1년하고 10일 동안 왔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 동안 왔으니까 방주에 있은 기간은 총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자, 더하면 되죠. 며칠이요? 1년 며칠? 17일. 오케이. 맞습니다. 자, 요게. 자, 1년 17일이 뭐라고 해요, 다 같이? 방주에 있은 기간이에요. 요건 비가 오지 않는 7일 포함입니다.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방주의 특성이 그래요. 방주의 특성은요, 문이 없어요. 오로지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 덩그렁 있고요. 문은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가지 천정에 창문이 있어요. 천정에 그것도 비가 올 때는 닫지만 이제 평상시에는 열어놓죠. 환기도 시켜야 되겠고. 그럼 오로지 1년하고 17일 동안에 여러분 오로지 어디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과만 교통해야 돼요. 옆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홍수에 온갖 그런 죽음들이, 시체의 죽음들이 막 떠돌아다닌 것을 만약에 방주 창문, 옆 창문으로 보게 했다면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걸 보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로지 뭐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늘만 교통하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 저기 잠 오시는 분은요, 뒤에 가서 좀 서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 눈 감지 마시고. 잠 오시는 분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중요한 시간이니까. 아깝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죠? 자,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정말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썰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새날을 맞이하는 것, 거기에 주인공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날을 이제 펼쳐나가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는 세월이 지났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방주에 나왔는데, 우리 먼저 오늘 본문보다도 9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9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농사 심으면 바로 포도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을 찾고 뭐 처음에는 집도 없으니까 동굴에 살았을 것이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덧 포도 농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났다. 자, 따라합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날 때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좀 다른 말로 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영적인 완전히 퇴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들이 계속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는데도 계속 영적인 퇴보와 전혀 변화가 없이 세상에만 속화되어 산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죠? 자, 근데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이 히브리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시하 하다마. 이시하 아다마. 이씨는 남자란 말이에요. 이샤 여자란 말이고, 이씨와 이샤가 만난다. 그러니까 이샤인데, 자, 이시하 아다마라는 뭐냐면은 이 육신의 세상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가 되었다?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의 육신의 사람이 되었느냐? 자, 우리가 제가 9장을 좀 계속 조금 봅니다만은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노아는 점점 새로운 세계의 영적 성숙을 기했느냐, 아니면은 영적 아주 퇴보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처음에는 물로 마셨을 거예요. 음료 대신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를 그냥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할 정도로 그냥 술로 마시게 된 거죠. 전혀 컨트롤이 안 된 상태로 노아는 그냥 완전히 이제는 막 술에 골아 떠졌어요. 점점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막 그냥 정신이 없죠. 위도 아래도 없이 다 옷 다 홀라당 벗고 그냥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옷 다 벗고. 완전 하체가 다 드러난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이시하 아다마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시하 아다마. 그냥 히브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시하 아다마.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여기에, 자, 22절에 보게 되면 9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나안 아버지 함. 갑자기 여러분들 가나안 아버지 함이 나와요. 여기 자,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가나안 아버지 함. 이 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뭐 함이 둘째 아들이다, 막내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셈이 장남이다, 야벳이 장남이다, 이게 저는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무튼 그 중에 한 명, 함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가나안이라는 말을 했을까?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막 애들이 놀다가 할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본 거겠죠. 할아버지가 막 그냥 완전히
나체로 그냥 술에 골아 떨어졌네. 아빠 아빠 아빠. 아버지 함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함양에 가서 보니 또 그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 여기 참 이게 정말 재밌어요. 여기에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본다는 말 체크. 이 본다는 말이 이게 라아라는 말로 이게 아주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의미죠. 그냥 주목해서 보았다. 눈으로 보고 즐겼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죠? 상당히 그 엄란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라라는 말은 단순히 본 게 아니에요. 주시함으로써 만족한 눈길로 즐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함은 나가서 떠벌렸어요. 전도했어요. 전도라니까 웃기죠. 자기 형제들에게, 셈하고 야벳에게 야야야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이렇다. 본인이 조용히 아버지를 좀 가려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막 알렸다. 아주 그건 나쁜 행동이죠. 근데 이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셈과 야벳은 그 상황을 듣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덮어드리고.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금 나옵니까? 에? 야벳하고 누구죠? 그 다음에 셈. 자, 이 세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10장을 알려면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제가 물론 아침 예배 설교 때도 설교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잡아드릴게요. 노아가 술에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이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는 저주에 담겨 있는, 축복이 담겨 있는 예언을 합니다. 그 본문이 9장 25절, 26절, 27절에 나와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뭐 자막이 나오면 해주시고요.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깨가지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 가나안은 뭐 했어요? 저주 받았죠. 뭐가 된다? 종. 그러니까 형제들의 종. 무슨 말입니까? 야벳의 종, 셈의 종. 그 자자손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르되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셈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야벳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야벳, 자, 몇 절입니까? 27절. 자, 성경에 있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여기 오세요. 야벳은 뭐 한다? 창대하게 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많이들 해요. 이 함은 주로 저 구스, 이디오피아 쪽, 아프리카 쪽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인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야벳은 창대한다고 해서 주로 바닷가 근처에 가는 유럽 쪽, 그죠? 유럽 그쪽 계통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셈족은 주로 이제 그 아시아계와 이렇게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인종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 설득력은 있지만 그건 참고만 할 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어디지? 한국 사람은 어딜까? 어디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디가 되고 싶으세요? 쌤 되고 싶으세요? 그럼 쌤입니다. 쌤 하세요 그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우리 잠깐 첫 번째 조금 약간 여기서 메시지 하나 좀 끄집어냅시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는데
계속 그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제 정말 계속 받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죠? 완전히 술에 완전히 그냥 떡대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주체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육신의 사람이 됐다 얘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고도 지금까지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겁니까? 이겁니까? 앞으로의 세월이 또 지나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믿음의 이정표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계속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가셔야지 계속 세상에만 관심 갖고 여전히 세상에 그냥 세상의 관계에 그냥 그게 뭐가 그렇게 다 허무한 것들인데 그 허무한 것을 계속 채우려고 또 그걸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응?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흘러갈수록 아름다워져야지. 자, 여러분들 자문자답. 인생이 흘러갈수록 나의 모습은 아름다운가? 빨리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아름다워요? 영적인 내면의 성숙이 있습니까? 인생이 흘러갈수록 나는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노인이 되면요 다 싫어해요. 나이 들수록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오. 중요한 말이죠. 나이 들수록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어른이 돼야죠. 어른.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에이, 뭐 내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른답게 정말 이 모든 걸 뚫어보고 정말 이러한 믿음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건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노아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항상 늘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0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10장은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주보 1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 총체적으로 자, 주보 1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야벳의 아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로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적어 놓으세요. 14명. 14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의 아들은 몇 명이냐? 30명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 카운트 해보세요. 제가 다 했으니까. 자, 30명 가로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은 몇 명이냐면 26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할 일은 그 세 가지를 다 합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몇 명? 70명 정확하게 나오죠. 참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가 너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셉투아진트, 이 성경이 신구약의 이 모든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셉투아진트, 그게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게 몇 년? 70년이에요. 이 뭐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고 70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다니엘서도 71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노아의 가족 세 아들의 그 후손들을 다 합하니까 토탈 몇 명? 다 같이 70명 정도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주보 2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서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계속 그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쭉 나오다가 10장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제는 그 아들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물러나고 우리 후손들이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느 때까지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성인이 돼도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 동균형제 예를 들어 봐요.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이름을 대고 누구의 아들 동균이 이렇게 하면 좀 그건 아주 그 나이에 안 맞잖아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동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름 한번 예를 들어서요. 미안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2절에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야벳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요. 고멜, 마곡, 이 마대, 야완, 두발, 메색.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마곡, 두발, 메색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다 러시아 계통의 인종이에요. 이게 마곡. 이게 나중에 에스겔에도 이 마곡에 대한 그 어떤 예언이 나오죠. 장차 일어날 마지막 심판 때 마곡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일어나서 뭐 오늘 이 시대가 좀 비슷해요. 아무튼 이때도 이건 러시아를 말하고 이 고멜이라는 것은 흑해 부부의 그 키메리아 지방을 말하고 흑해의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다 못 끝납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라는 거 다음에 한번 그렇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4절에 한번 보세요. 뭐 좀 눈에 들어오는 것, 달시스라는 거 나오죠. 이 달시스라는 건 그 다시스 아시죠? 그 정말 그 요나에게 다시스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다시스가요. 이게 당시에는 이 세상 끝,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다시스는 영국을 말할 수 있어요. 영국. 그리고 또한 여기에 하나만 더 3절 보게 되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라는 말. 이 아스그나스라는 말은 지금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스그나스는요, 이게 오늘날 게르만족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게르만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스그나스라고 지금 계속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벳, 지금 야벳이 먼저 이게 나왔는데요. 야벳의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나라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야벳이 하나의 뭡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라는 말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야벳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면 셈이거든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신호적 중국. 여러분 중국 여러분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요. 중국은 은나라 때 정말 은나라 때부터 그 한자 이 서령 문자를 만들 때 갑골 문자죠. 갑골 문자. 은나라의 갑골 문자를 만들 때 그 갑골 문자에 담겨 있는 모든 한자를 적을 때요. 이렇게 하자. 전부 다 그게 창세기에 연관된 그런 그 책이에요. Discovery of Genesi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국 사람이 쓴 건데요. 그건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자를 다 풀이했는데요. 그 수많은 한자를 보고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로 했는데 제가 오늘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 때 갑골 문자를 만든 사람이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주할 때 주자도 그 8명의 사람이 팔했다 입구자가 선자 나오잖아요. 하여튼 지금 적을 수가 없지만 그게 보면 다 방주하고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냥 참고로 Discovery of Genesis라는 좀 뭐 영어를 대부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책을 찾아보세요. 아마 뭐 한국에도 충분히 책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을 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셈족은 셈의 장막에 간다는 것은 나중에 셈족이 우리 로마서를 공부해서 알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거부함으로 하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으로 갔죠. 그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유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유럽이 어느 쪽이라고요? 야벳, 그술로 가면 야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영적 복음을 유익을 받아들인다. 됐습니까? 영적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 자는 이자 영적 은혜를 받은 자는 셈인데 그 은혜를 누린 자는 누구라고요? 야벳이에요. 야벳. 그래서 이 노아가 그때 그 술이 깨서 예언할 때 셈의 장막에 거한다. 너희들은 야벳은. 참 이게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5절. 5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나왔어요? 이거 줄 치셔야 되겠죠?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무는 게 어느 족속이라고요? 야벳 족속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게 바로 지금 바다를 중심으로 한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무역과 모든 상거래와 심지어는 전쟁도 다 배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바다 해상 국가의 이 실체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벳이었다. 야벳은 아무튼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셈과 함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그 흠집을 그들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덕스럽게 했지만 반대로 함은 뭐예요? 보고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동네방네 퍼뜨리는 그러한 큰 실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죠. 왜 야벳을 오늘 제일 처음 언급했을까? 이게 본문에 셈이 또 아니고 왜 야벳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셈이 어찌 보면 셈이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의 근원. 왜? 자, 셈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9장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복이요 대단한 복이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 뜻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복의 근원을 나중에 거슬러 가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쭉 내려가게 되면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족이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건 입증해 드릴게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복의 근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이 흘러간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셈족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러서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족속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야벳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야벳 족속이 복을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러면 그들도 복을 받아서 정말 다시 그들은 뭐가 되죠? 복 받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이 흘러가죠. 그러면 그들이 야벳으로서 복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는 뭐가 된다? 셈이 되는 거예요. 셈족이. 셈족이 되어서 그들도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흘러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자가 또 그들이 또 제2의 뭐가 된다? 야벳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건 충분히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의 근원이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로 흘러갔어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야벳 족속으로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을 받아 십자가의 생활을 누리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들였으니 여전히 복 받은 자로 야벳으로만 살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그렇죠. 셈이 돼야죠. 여러분, 셈이 돼서 복의 근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계속 야벳으로 살래? No. 여러분들도 셈으로 이제는 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왜 야벳을 먼저 언급했느냐? 복의 근원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자가 결국은 야벳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벳 족속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제 이걸 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결국은 또 다른 야벳 족속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셈족과 야벳 족속은요, 어떻게 보면 공통 영적 유전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공통 영적 유전자가 있어요. 그죠? 자, 오늘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6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 6절에서 20절까지 읽지는 않습니다. 6절에서 20절에 누가 나오냐? 함의 아들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이건데, 자, 함의 아들. 여기 혹시 핸드 마이크도 좀 켜주실 수 있으면 켜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 함의 아들 나오는데요.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자, 가나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가나안이 결국은 막내 아들이네요. 순서적으로 적었다면, 그죠? 여기 구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은 저 애굽의 땅이고요. 그리고 또한 붓과 가나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구스의 아들은 누구요? 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니므롯은 첫째 뭐냐? 반역이란 뜻이에요. 자, 니므롯은 뭐라고요? 반역하다, 반역의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니므롯은 반역이란 뜻인데 결국은 구스가 반역자를 낳은 거예요. 구스가 반역자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이 말이죠. 여기에 용사라는 말 나옵니까? 8절 마지막에 세상에 뭐라고? 첫 용사라. 이 용사라는 말은 이 깃보르 찾아보니까 깃보르라는 이 용사라는 이 말, 이건 포악하다, 포악한 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깃보르라는 용사는 포악한 자, 마구잡이로. 근데 주석가들을 내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용감한 이 포악한 이 자는 결국은 뭐에 대해서 결국은 인간 사냥꾼이더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건 해석이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포악하다 못해서 인간 사냥꾼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 보기에는 용감하고 인간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게 보인다? 포악하게 보는 거예요. 깃보르, 포악하다. 그는 용사가 아니에요. 잔인한 인간 사냥꾼이지. 에? 자, 그래서 9절을 거기에 보시게 되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다 좋은 말 같죠? 이거 아니에요. 계속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즉 니므롯은 아까 뜻이 뭐라고 했죠? 반역자,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의미로서 아까 용감하다, 이것은 용감이 아니죠. 그냥 폭군, 압제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힘이 세봤자 피조물이 여호와 앞에서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솔직히. 힘이 세봤자죠. 여기 보게 되면 사냥꾼이라는 말을 보세요. 당시의 사냥꾼은 주로 화살을 가지고 맹수를 이제 잡죠.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화살 쏴서 적중. 여러분, 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죄란 뭐예요?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헬라어로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벗어나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항상 마음은 빗나가다. 하나님께는 늘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그냥 겉으로 벗어나는 그런 이제 마음의 화살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니므롯을 말하고 있는 거죠. 관역은 벗어났어요. 하나님께로는 관역이 벗어났지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번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뭐였다?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출세했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는 빗나갔다. 하마라티아다. 응?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혹은 학문의 뜻을 두고 뭐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려고 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즉 하나님께 빗나간 채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게 결국 뭐다? 니무롯이다 이 말이에요. 니무롯. 여기 나오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좋은데 니무롯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니무롯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지금 지금 자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 자손들은 결국은 그들의 인생 모토가 뭐겠습니까? 뭐 우리 뭐죠?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뭐 맞나요?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뭐 그런 어떤 사명감 갖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뭐 긍정의 힘을 통해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전부 함 족속이죠. 근데 문제가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뭐한 채?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게 다 뭐라고요? 함의 족속 니무롯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무롯.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11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여기 바벨 보세요. 시날 땅의 바벨 나중에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의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마 이번 다음 신기도회 때 그 바벨탑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시날 땅의 바벨이 결국은 이 함 족속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니무롯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탑을 짓자, 하늘로 올라가는 탑을 높이 짓자. 그게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었다. 먼저 그들은 성을 지어서 권력을 정말 권세를 펼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보여요. 여러분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며 레센이라는 큰 성을 지어봤자 하나님 앞에 그 완전히 세 발의 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리한다면요, 함의 후손들은 전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네요. 함의 후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 소욕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죠. 세월이 지난 후에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나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내 것, 나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나중에 정말 냄새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어른으로서 서야 되는데 이 함의 후예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쫓는 자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마 자막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막 퍼져나갔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 내리기 직전에, 자 6장 4절 당시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예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왜 대답 빨리 해. 함은 누구의 아들? 그리고 셋은 누구의 아들? 야벳은 누구의 아들? 다 누구의 아들? 자 여기서 뭔가 깨달아진 게 있나요? 같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자식이 또 노아의 자식의 원수가 되더라. 형제가 원수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로 우리는 뭐 다 남남으로 교인으로 있잖아요. 서로는 다 남남이죠. 그러나 교인으로 서로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함 아니면 야벳 아니면 뭐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누구예요? 다 우리는 같은 족속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는 다 같아요. 모든 인류는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종족인데 제가 죽기 전까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 좀 순수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더 좀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결국은 노아의 자식이 노아 자식의 원수가 되더라. 참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가서 보시게 되면 가나안은 시돈 헷 낳고, 자, 16절 17절 보실래요? 16절 17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일가 족속, 신 족속. 이거 좀 많이 귀에 있지 않나요? 귀에 있지 않아요? 이게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때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족속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정복 대상자들이에요, 정복 대상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의 족속들은 무슨 대상자다? 정복해야 될 대상자로 이렇게 참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님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서 자기를 계속 그냥 이렇게 세워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이죠. 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자막 나올 겁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자, 보심죠? 내 은혜가,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약한 사람인 것을 내가 자각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게 되고, 그럴 때 나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완전한 이런 역설적인 이 진리.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세상은 큰 것을 지향합니다. 강한 것을 지향합니다. 부흥을 지향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이걸 만들어 놓을 때 내가 강하게 해서 강하게 되었어요. 크게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루어오는 이 부흥에 내가 집착해서 그걸 붙잡아서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원점, 제로 상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결국은 이 에벨은 히브리 조상, 그 히브리 민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 다음에 크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됐죠? 하나님은 오로지 어느 계보에 관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족보를 성경에 다 자세하게 기록하려면 이 성경이 아마 10권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족보 딱 어느 정도는 가지치고 자릅니다. 하지만 연결할 것은 끝까지 연결해 나갑니다. 나중에 그게요, 역대기에 보게 되면요, 그 족보가 또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족보로 계속 라인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족보 중에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룻도 들어가 있고 바세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유다와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한 또 다말도 들어가 있고, 뭐 솔직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우리 이 세상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자 예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족보가 이렇게 오늘 또 존재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창세기 10장을 보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 쌤이 받은 복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쌤이 받은 복, 여호와 하나님의 복. 여러분 창대한 복을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을 원하세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창대하면 좋겠죠? 근데요, 쌤의 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응? 세상이 나뉘고 또 나뉘어도 하나님은 쌤의 족보는 계속 보존해 가시더라. 11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응?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는 쌤족.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쌤족. 시작. 복의 근원인 쌤족. 여러분들은 쌤족이에요? 야벳족이에요? 함족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구분할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 이거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설교를 들어봐도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고. 저는 십자가 설교를 하니까 십자가로 해석하니까 다 해석이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쌤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이 되면은, 자, 돌잔치 할 때 뭐 합니까? 저게, 동행제, 돌잡이 할 때 뭐 했어요? 말을 해버렸네, 내가. 아이, 정말. 내가 말을 해버렸어, 그지? 뭐 하죠, 여러분, 다 같이?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할 때 연필도 넣고, 돈도 넣고, 청진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죠? 그러면 뭘 집으면, 니는 뭐 앞으로 의사가 되겠다, 니는 돈 잘 벌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돌잡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잡이 할 때, 잘 보세요. 돌잡이 할 때 저는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놓고 싶어요. 십자가. 자, 이거 그냥 비유적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놔요. 자, 이건 거꾸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저 아이가 쌤족이라면, 쌤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쌤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완전한 원죄성이 있는 정말 죄의 장아찌, 죄 덩어리,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 그런 완전 죄악에 쩌들어 있는 나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자, 그걸 아는 자가 누구다? 쌤족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죄악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나는 죄로 쩌들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 연필, 책, 청진기, 십자가,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다 같이 크게 뭘 잡아야 돼요? 왜 십자가 잡죠? 나는 뭐기 때문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잡아야지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죄인 된 상태에서 내가 돈을 잡아봤자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쓰레기예요, 그것도. 자, 됐습니까?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제 다시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쌤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뭘 집을 수 있다? 크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뭘 집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집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면에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돌잡이 십자가. 그러면 이런 쌤족의 인생 모토가 뭐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 인생 모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만 뭐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눈만 뜨면 전부 죄악덩어리, 악덩어리인데 나를 여기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고? 무슨 돌잡이 할 때 뭘 잡아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요, 돈이 없음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음을 걱정하는 피조물이 돼야 되지. 왜 우리는 거꾸로 그래요? 왜 거꾸로 돈이 없는 걸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왜 지금은 돈이 없냐고 안타까워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음을 괴로워해야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야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십자가 돌잡이를 해야지. 왜 지금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정말 먹이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막 그냥 세상 것을 찾아 분주하게. 문제는 too late.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유전자가 셈족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교회가 14주년까지 오면서요, 남아있는 소수랄지라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다른 교인들이, 어느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설교 다른 이해 못해도 그래도 붙잡고 또 붙잡고 십자가 돌잡이로 손을 붙잡고 나는 죄인이다. 우리 인생의 모토가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십자가 돌잡이. 나는 셈족이냐 야베족속이냐 함족속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족보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주보에 제가 기도를 2가지를 실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이 기도문 보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서 기도를 해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 1번 보십시오. 기도 1번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1번 보십니까? 소리내서 마음속으로든지 소리내든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힘이 세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 온갖 것을 다 지은 창조주 앞에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힘이 세봤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약한 자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앵무새처럼요, 저를 따라 기도해도 됩니다. 이제 2번째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그런 유전적 죄로 그 죄악 덩어리에 태어난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알고
정말 다만 악에서 구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일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모토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셈 그리고 야벳 자손이 나 자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함족과 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권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